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 또 그분이 우리 곁에서 계속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죠.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죠. 또한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빌라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손을 씻던 우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분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죠. 낮아지고 비우는 삶보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많이 체험 받으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살다 오셨나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큰 글씨를 읽어볼까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서 지식적으로 그저 알고 그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동의도 되고 또 우리의 의지적인 것도 결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결국 지정의가 함께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은 마호메트의 무덤을 순례하고요.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를 화장시킨 다음에 인도의 그 8개의 지역, 그에게서 나온 사리들을 8개의 지역으로 보내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나중에는 그 탑을 다시 또 쪼개가지고 8,400개의 탑을 세우고 전국 곳곳으로 나누어서 신자들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무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은 있지만 빈 무덤이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다른 종교처럼 숭배할 만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야기해요. 요즘 이런 것들 모르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종자들이 예수님 살아난 게 아니고 무덤에 묻혀 있는데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세계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도둑질했구나, 기절했구나, 아니면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유주의자들도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부활은 그냥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주의자들은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납득되는 것만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물질주의자들은 영적 세계의 실제를 아예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또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자신들의 생각과 세계관 안에 끼워서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성경이라는 것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고 그 외에 믿지 못하는 것들은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고, 자신의 생각 아래 성경을 두는 거죠. 성경 위에 자신의 생각을 종속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하셨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 우리 안에서도 진짜일까? 정말이야?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부활이라는 것이 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냥 신비의 영역으로만 남기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곧 부활인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맛보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은 거를 딱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앞으로 무슨 열매를 맺지 알게 되죠.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딱 보면서 이거 그 다음 봄이 되면 오렌지가 맺히겠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그분처럼 다시 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고, 그리고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지만 그분이 사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것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해석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왜 믿어요? 왜 믿습니까?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증명했을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즉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이곳저곳 나타나서 만나주셨는데 그 만난 사람들의 숫자가 50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성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걸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거 손으로 넣어볼 때까지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즉 그렇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시체를 숨겼느니 환상을 본 것이니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기독교가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기 어려우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장을 좀 바꾸거나 아니 그거에 맞게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기 어려워도 부활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굿뉴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사하시고 죽었다라고만 끝난다면 우리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자 고행하고
힘겹게 우리 것들을 죽여내고 남을 섬기고 낮아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로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삶은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 가운데 공포심이 자리 잡습니다.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두려움과 상실감과 실패감들을 끌고 와서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2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다음 타깃이 자신일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죄수에게만 끔찍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공포심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행여나 밖에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자신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숨죽이며 문을 닫고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려움과 같이 겪고 있는 두 번째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 트라우마는 상실감입니다. 3년간 너무나도 사랑했던 스승님이 지금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예 완전히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꿈꾸던 어떤 미래들도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의 나라가 생겼을 때 내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할 거라는, 내가 이제 인생 핀다, 나 이제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3년을 버텼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갔죠. 잃어버린 상실감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상실감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패감과 패배감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근데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중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우 잘 됐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역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다가왔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도 배반했지 않았는가? 우리도 마음으로 배반하고 우리도 등 들렸고 우리도 도망쳤는데 우리는 지금 왜 살아있는가?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그 패배감과 나는 우리가 믿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따르겠다는 그 고백도 다 헛수고 다 거짓말처럼 치부되는 그런 것들이 실패감과 패배감으로 그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감이 자신을 계속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속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렀을까요? 너가 진짜 제자야?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넌 위선자야? 이런 말들이 그들을 짓눌렀겠죠.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이처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상실감과 실패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보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선택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스펙을 쌓죠. 조금이라도 내 이력에 도움이 될 만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결국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되냐면 강박증으로 몰고 갑니다. 내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치게 만드는 거죠. 그 삶에는요, 하나님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혹여나 내어드렸다가 내 삶에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하고 뭔가를 이루었어야 되는 시간을 빼앗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혹여나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게 되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주의를 내어드릴 수 없고 그 자리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인 거죠. 또한 우리는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를 감추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사람에게 맞추어서 나를 설정해요. 혹여나 내 솔직함을 그에게 드러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섭식장애를 갖기도 해요. 살이 쪄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죠. 제가요, 미안해요, 너무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얘기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살이 쪄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뭐예요?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죠. 그런데 또 먹고 나면 살이 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다시 또 굶어요. 그러고 또 먹어요. 안 되니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건강상에 우리도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환경에 딱 처하니까 숨이 탁 막히기 시작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그 환경은 이제 두려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또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하철에 탔는데 그 숨이 또 안 쉬어지면 어떡하지? 나 또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황장애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상실감과 패배감을 같이 끌고 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이들도 나를 떠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그것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패배감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또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약을 먹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 상황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험이 생기게 되면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어, 난 역시 안 돼 라고 하면서 실패감과 패배감으로 또다시 자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좀 자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각해보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섭식장애나 강박증이나 이런 거 앓고 싶어서 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야,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왜 미리 걱정해? 왜 뭐하러 염려해? 좀 힘내서 살아봐. 어디 그게 쉽습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공황장애 앓고 싶어서 앓겠습니까?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 사이에 모여서 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야, 이겨내보자, 힘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행여나 그 힘을 갖고서 밖에 나가면 당장이라도 칼을 겨누고 당장이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두려움과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계속 몰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소망도 없고 처절하게 실패한 자들만 남아있는 그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죽음의 친구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한 친구가 이번 주에 신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믿을 텐데요. 진짜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새로운 몸을 얻으셨으면 제일 먼저 저 같으면 성전에 달려가서 가야바의 목덜미를 잡을 겁니다. 보이냐? 그리고 침 뱉은 사람한테 다시 와서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교육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진짜 참교육을 보여주는 거죠. 빌라도 엎드려. 이게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가야바 양쪽에 두 명 딱 세우고, 자, 고백해. 내가 살아났음을. 걔네들 보러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다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든 유추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부활이 가장 필요했으니까요. 지옥을 경험하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녀를 홀로 두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얼른 그 자녀가 걱정돼서 돌아가는 부모처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그 죽음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얼른 달려가신 거예요. 다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 고립된 공간을 뚫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뭡니까? 평강이었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상실감과 그 실패감들이 그 평강을 다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죽음도 깨트릴 수 없는 그 평강을 예수님은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핍박자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셨던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아까 죽음의 친구들이 있다 그랬죠. 이 죽음의 공포는 상실감과 패배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들고 온다면 부활도 친구들이 있어요. 부활도 이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의 손과 옆구리는요 고통받음의 흔적이고요, 어떻게 따지면 그들의 배반의 흔적이고요, 그들의 실패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오신 그 몸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찾아왔던 건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기쁨, 상실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몰아내고 다시 주님을 얻는 기쁨을 찾아낸 겁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은 그렇게 상실감을 내쫓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또 다른 친구들을 그들에게 선물하시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20장 21절에서요.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이르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이 평강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평강이 너희들 샬롬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더 이상 너희들도 나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어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들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겠죠. 좋은 집에 살려면, 좋은 직장에 가려면 우리는 애써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얻으려면 결국엔 무언가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이 주신 평강은 그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인데도 즐거워요. 그분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 평강은요 예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선포해요. 나도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나도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힘을 허락한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 안에 약간의 두려움들이 남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로 오셨지만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임을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렇게 보면 미리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까진 괜찮은데 다시 또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다시 또 올라가시면 나는 또 어떻게 되지? 홀로 남는데? 이런 상실감들 또 어떻게 견디지? 라는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들어가요. 숨을 내쉬며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꼭 기억해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저 숨을 내쉬는 것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가요 딱 한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거기서 딱 두 번 나와요. 에스겔과 창세기에서요. 창세기 말씀만 살펴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여기서 불어넣으시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생명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땅의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들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증언하고 있는 사람의 원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땅의 흙이 합쳐진 존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면 여기에 뭐만 남습니까? 땅의 흙만 남겠죠. 그 땅의 흙만 남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우상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심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인정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사람을 사귀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다른 우상들로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왜요? 그 빈자리가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흙 존재인 그들에게 이미 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이제는 육신이 존재가 아니라 생명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재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몸 빼고 모든 것이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살아도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아닌 삶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위해서 주님이 새 숨을 이렇게 푹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지배했던 우상들,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어 했던 인정 욕구들, 또 내 스스로 막 통제하고 싶었던 모든 마음들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오셔서 너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허락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상실과 실패라는 혼란 속에 갇혀 사는 것, 이것과 성령이 주는 기쁨과 평강으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배했던 죽음의 역사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죽게 될 것이지만 그분처럼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자신의 힘으로 일으키는 부활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으신 능력이 되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일으킴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그가 부활하셨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신의 운명,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책임지시고 승리를 허락하세요.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성령으로 고난받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게 거듭남이죠.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세월, 이 광야의 생활 동안 성령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증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죽음 뒤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 부활의 효력은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 욕심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고자 여러분과 계속해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책감, 여러분들의 패배감, 나는 안 돼, 나는 또 그래 라고 하면서 상실감, 실패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그 고립돼서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나 혼자 있을 거야, 그 아픈 자리에, 그 처절한 자리에 제일 먼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후에 달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뻐하고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요, 평강으로 바꿀 수 있고, 죄책감을요,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상실감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며 만족감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으니까 이제는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할 것이고, 이 땅에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고, 이 땅에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인정받는 삶을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얻으며 누리는 소망함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좀 잘 살고 싶어서 부활을 믿어야겠구나라고 결론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알면서도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좀 가지고 싶은 것,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까, 막 관계에 매이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부활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아울릿이 출발하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가는데 그 음성 듣고 얻어내는 것이 어디서 살지, 어디서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안 돼요. 그거 하라고 얘네들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먹을지, 뭘 발견할지,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 맡겨봤더니 시계도 안 들고 간대요. 왜냐면 시간을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핸드폰도 안 들고 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순천과 상주로 가는데 그거 맡겨보는 싸움을 일주일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알아요, 여러분. 그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꼭 DTS 해야만 됩니까? 그때만 아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왜 꼭 DTS 가서 그걸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싸움을 한다면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내 감정들,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까지도 그분 앞에 하나씩 하나씩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과 상실감과 패배감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우니치 팀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전에 배반하고 도망쳤던 찌질이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말대로, 그 이름의 역사대로 일어나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 그들이 일어나지 않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땅의 전부이고 이 땅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 그것이 그들을 바꿔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옆에서 창자가 막 꺼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죽습니다. 전등 대신 그들을 나무에 매달고 불에 타서 가로등으로 사용하는데도요, 그 불에 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믿은 것이 결국 죽음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감 속에 담대하게 찬송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마땅하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엔 조롱하다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자신의 삶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들과 섞이지 않고 저들의 가르침에 속임당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로마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뭐가 저렇게 달라서 저 죽는 순간에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저들은 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돌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진짜이면 어떡하지? 저들이 믿는 바가 진짜면 어떡하지? 저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고백한다는 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대항하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더 많은 것이 있거든, 더 영원한 것이 있어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항 문화인 거예요. 경쟁 부추기고요, 여러분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다른 그들이 만든 그 기준에 자신을 채워야 하는 그 세상 속에,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 그걸로 좋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항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기존 질서를 뒤엎는 힘이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경쟁해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야 30대 됐으면 이 정도의 월급은 받아야지, 야 40대 됐으면 이 정도의 차와 이 정도의 집은 있어야지, 이러한 모든 기준을 다 뒤집고 그거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고 선포하는 것.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부활을 증명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설득력 있는 말, 정교한 말, 그들의 이성에 탁 칠만한 그런 말들,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활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건 내가 부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아웃리치 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학교에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이 삶이요, 틀리지 않는 삶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게 옳은 삶이에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더 옳은 것이에요. 여기에 떠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활 생명을 꼭 맛보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 여러분들도 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이런 소리들에 우리가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고 누군가의 삶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꾸 나를 해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아픔들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우울증과 섭식장애와 공황장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알아주시네.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될 것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이 사랑과 이 승리를 맛보고 싶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선포합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면 그의 목소리에, 그들의 말들에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해석하여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괴롭히며 온갖 강박과 섭식장애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활을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를 부르신 삶의 영역 가운데 부활을 믿는 자답게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들이 하늘의 음성에,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이 땅에 아니라 영원한 저 삶에, 영원한 그 집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하고 그 부활이 우리의 생명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